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운요 1830 교회 여러분들, 드디어 거룩한 주일, 오늘은 특별히 주님 승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사 봉헌하면서 참 전해드릴 말씀이 많아요. 이제 제가 약간은 좀 매운맛, 마라 향으로 말을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감동들을 받아서 미리 오늘은 좀 매운맛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다음 주에는 후원자 모집을 위해서 상도사성 성당에 토요일, 일요일 주일 가 있어서 아마 다음 주가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같이 이렇게 좀 섞어서 말씀을 같이 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과 독서 말씀 보면서 사실 좀 다음 주에 있는 성령 강림 대축일의 독서 말씀과 독서 말씀들이 조금은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오늘 복음 말씀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정말 마지막 세팅을 다 맞춰 놓으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1독서에 나오죠.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너희는 이제 나의 증인이 될 텐데 일단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그대로 아버지께 약속하신 분을 모여서 함께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스카리온 유다의 자리를 이을 제자를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서 제비뽑기로 마티아를 뽑고 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120명가량이 그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정말 주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늘에서 오는 강한 힘을 받아 강해지는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오순절이 되자 주님의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영을 받아서 주님의 성령을 받아서 거기서 표현할 때 뭐래요? 불의 혀로 갈라져서 불의 혀가 이들에게 각자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뛰쳐나갑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당이라고 해서 잡혀갈까봐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던 그들이 정말 무서움, 공포, 그래서 찾아오는 그 숨어있는 그 비겁함의 그 비열함, 비열을까지는 아니죠. 비겁함이죠. 숨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 무서움 때문에. 그래서 찾아오는 그 비열함으로, 두려움과 비열함으로 인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그들이 다 뛰쳐나가서 막 말을 해요. 거기에 온 오순절 축제에 온 각 지방의 말로 새로운 언어인, 그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언어인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데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는 뭐라고 들렸다? 각 지방의 말로 들렸다라고 사도행전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업적을 찬미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즉, 잡힐까봐 두려워하던 그 두려움에서, 예수님 때문에 잡힐까봐 두려워하던 그 비열함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면서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복음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있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일들은 예수님 때까지만 있었던 거야. 아, 그래, 12제자들 때까지만 있었던 거야. 그때 필요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천주교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삶에서 그게 드러나요. 삶에서 사실상 이 말씀을 들어도 별 다른 믿음이 없고 감흥이 없고 의문도 안 생겨요. 그땐 그랬나 보지 뭐. 지금은 뭐, 지금은 열심히 살아야지. 지금은 세상 법대로 세상의 법칙들이 있잖아.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 이 교계 제도가 있잖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야지만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이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초심을 잃고 첫마음을 잃고 변하면 어떻게 돼요? 왜곡되고 변형되고 왜곡되고 잘못되기 시작하고 그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문제가 생겨요, 결국에는. 교회라고 안 그럴까요? 우리 신자들 지금 어떤 마음 먹는지 저부터 우리 다 함께 고민해 봐야 돼요. 예. 전 오늘 그런 측면에서 마라맛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제가 2002년도의 일이에요. 그때 신학생 때였는데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잠비아에서 선교하신 신부님이 계셨어요. 우리 서울교구에. 근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참 그때 하신 말씀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좀 기억에 생생하게 나는데 이제 이분이 잠비아 선교 처음 갔을 때 초창기 일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보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본당 섹터가 대한민국 우리 남한 정도 규모래요. 거기에 이제 한 8개 정도의 그게 있나 봐요. 그 공소가. 근데 길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가 이렇게 뚫려 있거나 국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있는데 며칠 지나면 다시 이제 그러니까 너무 아프리카 더우니까 다시 그냥 거기가 다 풀들이 자라고 밀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매번 그냥 사실상 지도도 없이 그냥 알려주는 대로 그냥 어느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다가 차가 막 물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 늪이 돼서 물에 빠지기도 하고 또 길이 없으면 막 차를 막 밀고 가다가 안 되면 뭐 막 도끼 들고 나와서 막 베기도 하고 막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 곳에서 주일날 미사를 마치면 다음 곳까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부지런히 가야 일주일 만에 다음 공소에 도착을 한대요. 그렇게 맡고 있는 공소가 7, 8개가 된 거예요. 이분이. 초창기 때 제가 처음에 이제 미사를 하러 본당에서 미사하고 어느 공소를 갔는데 그 공소에서 이제 왜 우리도 귀한 손님 오면 대접한다고 주지만 사실 외국인들이 못 먹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옛날에 우리 과거에는 막 우리 프랑스의 신부님들도 그런 우리나라 음식들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분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우리한테 정말 귀한 음식이라 대접하지만 못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하얀 그 군뱅이 있죠. 예, 그거 가지고 만든 그거 이제 국처럼 스프처럼 만들어서 먹는 음식이 있대요. 근데 여태까지 자기는 몰랐는데 여태까지 오신 프랑스 신부님들이나 외국 신부님들, 선교사 신부님들 중에 그걸 먹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따로 드시고 이 주무시는 것도 그러니까 주거가 달랐던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자기는 이제 와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처음에 미사 갔다가 그걸 딱 주는데 미사 끝나고 자기가 그걸 정말로 눈 딱 감고 질끈 감고 그래, 이분들이 해주시는 가장 귀한 음식일 텐데 내가 여기 문화 잘 익숙치도 않고 나한테는 안 맞지만 꼭 이거 사랑이니까 받자. 그리고 그걸 다 먹었대요. 국물까지 싹 다 비웠대요. 그래서 자기 이제 막 환호성이 막 터지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막 이제 옆에서 통역사가 이제 얘기해 주는데 신부님이 처음이라고. 왜 자기 그때 알았대요. 여태까지 온 외국 선교사 신부님 그 어느 누구도 이거 주는 거 드시는 분 없었다고. 다 따로 싸운 거 빵 드시고 했지. 예. 근데 신부님이 처음으로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자기도 이제 뭐 감사 인사하고 뭐 이제 뭐 하고 그냥 뭐 화답하고 그리고 잘 헤어졌대요. 또 이제 일주일을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맞게 한 토요일 늦게 이제 도착을 했대요. 다음날 주일이 됐는데 미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이 와 있더래요. 그 공소 지은 거기 건물도 모자라서 저 바깥에 마을에 꽉 찼더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는 이유를 모르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또 얘기해 주는데 그때 그
주신 거 드신 소문이 다 나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신부님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신부님 얼굴 보러 왔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온 마을에서 다 온 거라고 지금 걸어서.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미사하는데 너무 꽉 차가지고 이제 미사를 하는데 네, 더 깜짝 놀랄 일이 그날 미사에 벌어졌대요. 미사 중에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우리 사도행전 이 성령 강림자처럼 막 랄랄라거리고 막 라라라거리고 난리가 났더래요. 그냥 난 성령 세미나 받아본 적도 없는 신부인데 그냥 미사하고 있는데 그냥 그 나라 말로 그냥 겨우겨우 그냥 영어로 해서 띄엄띄엄 하고 있는데 막 난리가 나서 막 울고 불고 랄랄라거리고 뭐 그래서 물어보니까 지금 이거 뭐 성경 말씀대로 난리가 났다고 지금 자기도 처음 본다고. 근데 내가 알기로는 사도행전 말씀처럼 지금 막 뭐 방언 하나 보다고. 그 당시에는 신령한 언어라고 안 그러고 방언이라고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막 뭐 난리가 나고 막 은혜가 막 쏟아지고 막 성령께서 막 임하셔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 다 예수 믿겠다 그래가지고 또 세례도 주고 엄청 많이 가자마자 단 2주 만에 뭐 세례도 엄청 주고 그래서 초창기 때 자기가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성령께서 그렇게 활동하신다는 얘기를 저희 그때 신학생들한테 전체 그 대성전에서 모아서 이렇게 모였을 때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저도 2004년도에 서품 받고 본당을 나갔는데 이제 제가 세 케이스가 기억이 나요. 첫 번째는요, 어떤 분이 자기가 이제 자매님이신데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수면제를 의지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고, 정말 저 안수만 한번 꼭 해주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참 힘드시겠다 하면서 좀 불쌍한 마음이 들고 해서 그냥 뭐 미사 끝나고니까 인사하면서 이렇게 안수를 해드렸죠. 그리고 또 기억나는 분 중에 같은 본당이었어요. 같은 본당 방배사동보다 시절인데 둘 다. 어떤 분은 자기가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 너무나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았다고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또 자매님께서. 그래서 또 그분도 그냥 안수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자리이긴 하지만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한 4, 5년 정도 세월이 흐른 뒤에 만난 적이 있어요. 이 두 분들 다른 자리에서 다른 미사 때였는데 우연하게. 근데 그분 한 분이 그때 신부님 그때 수면제 이후로요. 지금까지 신부님한테 안수받는 그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수면제 끊고 살고 있어요. 안 먹어도 돼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저 그때 치유받았다고. 또 한 분은 류마티스 관절염 신부님한테 안수받고 가서 치유받았다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다리 건강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물론 제가 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대부분의 본당 신부님들이 이런 시험들이 몇 번씩은 있으세요. 그냥 안수 한 번 해줬는데 낫다고. 사실 그거는 신부들이 뭐가 돼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매님의 믿음이, 그 환자분의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고 살린 거예요. 어쨌든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 역사들이 성령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 안으로 전파가 되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달된다 그랬거든요. 또 한 분 기억나는 거는 방배사동 신자인데 이분도 형제님인데 어떤 자매님이 인도자예요.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 형제님이 계속 신내림 받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안수를 계속 정말 매주마다 해줬어요. 정성껏. 정말 저도 믿음을 갖고 할 수 있다고. 근데 그 형제님이 정말 점점 좋아지셨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확신해요. 그 신내림 그거 아마 안 받고 지금 완전히 해방됐을 거라고. 예. 왜냐하면 옆에 인도해 주시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거는 그 당시 그때 그 시절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12제는 특별했잖아. 그들은 뭔가 달랐잖아. 성령도 세게 맞았잖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이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께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또 하나 이제 본질은
성령 강림 대축일이 교회 생일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 성령 강림 대축일 날 뭐 교회 생일이니까 뭐 강론 때마다 신부님들이 그 얘기하는 거 다 알 거예요. 예. 우리 탄생일에 우리 초심은 그랬던 초심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행전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의 불의 모양으로 각각에게 임하면서 제자들이 그 두려움과 무서움은 어느새 사라진 채 예수님 때문에 겁먹고 비겁했는데 그걸 다 떨쳐버리고 나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뭘로? 성령의 힘으로. 근데 지금 우리 현재 모습은 어때요? 2021세기의 지금 모습은 저는요 성모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사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모의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성령의 이름이 아니라 성모의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오죽하면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이거 슬픈 얘기예요. 병원 가서 천주교 신자 구분하는 법. 환자 그 자리에 성경책이 놓여 있으면은 개신교 신자고, 묵주가 놓여 있으면 천주교 신자라는 거예요. 묵주를 갖고 가는 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묵주만 가져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신앙이에요. 오늘 예수 승천 대축일 지나가면요, 성령 강림 대축일이고 그 다음 주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이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축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이분들이 하나이시라는 거는. 그리고 성자께서 떠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오랜 동안 이렇게 하면서 많은 관습들이 생겼는데 어느덧 성령의 자리를 성모님이 밀어내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잘못된 신심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예. 저는 묵주기도 하는 걸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묵주기도 열심히 바치시고 기도서에는 염경기도 열심히 바치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과 정말로 딱 앉아서 1대1로 그 묵주라는 틀, 그 염경기도 기도서라는 이 도구 없이 하느님과 만나서 얼마나 말씀 나누시고 대화를 나누십니까? 얼마나 많이 들으시려고 합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들 중에 서울 대교구만 놓고 봤을 때요, 한 16%가 주일미사 나온다 그래요. 교적인 신자 중에. 그 적은 16% 적어요. 예. 100명 중에 16명만 주일미사 나오는 거니까. 그 적은 수 중에 자유기도 시켰을 때, 그러니까 우리 식사정기도 저희 기도서대로 하지 마시고 한번 자유롭게 맞춰보세요 했을 때, 아니면 어떤 거 모임에서 뭐 시작하려고 그래요. 기도해보세요 했을 때, 기도해주세요 했을 때,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말고요, 다른 기도 해주세요 자유기도로 했을 때, 기도 못하는 분들 태반이에요. 부끄럽다고 쑥스럽다고.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기도를 안 해본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다고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 묵주기도, 이 기도문서에 있는 온갖 기도서들의 연명기도 그거 읽는 거 말고 내가 정말 주님이랑 대화할 때 1시간씩 앉아 있을 수 있으세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요, 성령 안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성령 안이니까 이게 묵주란 도구 없고 기도서란 도구 없이 앉아있는 게 불편하고 할 말이 없고 5분, 10분 넘기기도 힘들다. 이거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5분, 10분 얘기하는 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둘 중 하나예요. 안 해봤거나, 그래서 몰라서 너무 어색하거나, 아니면 하기 싫거나예요. 그 둘의 경우가 아니면요, 5분, 10분 앉아있고 그 이상 앉아있는 게 뭐가 어려워요? 사실은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님이신데, 나의 부모님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 그랬잖아요. 나의 친구이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열천녀의 비유 말씀하시면서, 또 요한묵시록에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신랑이고 우린 신부라고 얘기해요. 부부예요, 부부. 신랑, 신부, 영적으로는. 나의 신부라고 부르는 그들인데,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있다면, 성령 안에서 그 자리에 있다면은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어떤 대화인들 안 즐겁겠어요? 어떤 대화인들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겠어요? 적어도 난 친구도, 제자도, 신부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어색하고, 할 말도 없고, 무슨 말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이게
우리가 세례 때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성령을 부음 받지만 발바닥만 찬 거예요. 예. 발바닥만 찬 거예요. 발바닥 신자인 거예요, 결국에는. 성당 10년, 100년, 10년 이상 다니고 30년 다니면 뭐예요? 묵주기도 30년 동안 매일같이 뭐 100단, 1000단씩 하면 뭐예요?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난 내 영혼은 살아서 주님과 대화를 정말 나누고 있고, 정말 난 주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귀, 순환기가 되어서 듣고 있는가? 그분의 눈높이가 되어서, 그분의 손길을 살피면서, 그분 말씀을 쫑긋 세워서 들었을 때, 정말로 내가 어떨 때 너무 기쁘고, 또 어떨 때 너무나,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군요, 주님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정말 내 자아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떨쳐버리려고 그 아픔의 시간을 겪으면서 버텨내는가? 예. 생각해 봐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 복음 말씀에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라고 하잖아요. 이 새로운 언어는요, 명확해요. 신령한 언어의 은사예요. 왜냐면요, 새로운 언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뭐, 스페인어나 내가 모르는 다른 나라, 뭐, 아프리카의 스왈라 지역의 언어, 있던 언어예요. 없던 언어가 아니에요. 내가 할 줄 모르는 언어인 거고, 그래서 내가 생소하고 온 언어인 거지, 여기서 그런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들은 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새로운 언어는 뭐예요?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 천상의 언어. 그래서 신령한 언어, 과거에는 방언이라 그랬죠. 방언의 은사라 그랬죠. 신령한 언어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언어 막 하면 막 랄랄랄랄라 거리고 이상하니까 막 다다다 거리고 이상하니까 저건 개신교 부흥에서나 본 건데 저건 개신교야. 그다음에 이거 웃겨요. 또 뭐 성령 쇄신 봉사회에서 성령쌤이라고 성령 기도회 하니까 뭐 성령 신부님이래요. 방언하고 뭐 성령 기도해서 뭐 가르치면 이게 말씀 봉사하고 하면은 강의하고 하면은 성령 신부님 아니면 그냥 신부님. 성령께서 통곡하실 일이에요. 성령께서 통곡하실 일이랍니다. 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뭔가 이상해진 거예요. 뭔가 특이하고 뭔가 우리 교회 관습에서 뭔가 좀 다른 것 같으면은 그런 식으로 뭔가 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저신님이 신령한 언어 은사 받으셔서 성령 기도에 그것도 오시고 하면은 성령 신부님. 아니면 아닌 거. 야, 이게 무슨 소리지? 저는 그런 입장에서 매우 자유로운 사람이라서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새로운 그러니까 이 신령한 언어의 은사를요, 전 솔직히 고등학교 때, 전 성령쌤이라는 걸 가본 적이 없어요. 각 교구에서는 성령쌤이나 그런 거 신부 돼서 알았고, 몰랐어요, 잘. 성령 기도회라는 거를 안 가본 건 아니라, 그렇게 그들이 알 만큼, 뭔가 있을 만큼 한 적도 없고, 예.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 신령한 언어의 은사를요, 전 천지람 성지 갔다가 받았어요. 성지에서 기도하다가. 어느 교구에서 하는 기도회 성령 세미나 간 적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마치 그 특이한 집단들이 하는 어떤 거고, 막 부흥에서나 해가지고 하는 개신교에서나 하는 거. 이거는 지금 현대의 그 어떤 관습화된 종교, 어떤 조직적으로 된 이 사회에서 만들어진 종교. 전 이걸 종교성이라 부를게요, 그냥. 이건 종교성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과 참 신앙은 달라요. 또 구분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신자들이 정말로 정말 그 호세아서 말씀대로 내 백성이 주님을 아는 예지가 없어 망한다고. 주님의 지혜가 없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예. 잘못 알고 있어요. 복음 그대로 다시 한번 보세요. 예. 떠나시면서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의 1세대 12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이 생각부터 깨야 해요. 예. 성령 기도회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저 개신교 부흥회 생각하면서 그건 개신교틱한 거. 우리 천주교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은사를 하는 거 가벼워 보이고 경망스럽고 천박스러워 보이고 알 수 없는 말고 막 아름답지도 않고 막 그냥 투박하게 따따따따 랄랄라 거리니까 이상하게 쳐다보고. 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신자분들, 교우분들 말씀 다시 보세요.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전서 14장도 보면요. 질서 없이 너나 할 거 없이 아무나 막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거를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질서를 잡아주는 말씀을 하셨지
사도 바울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어떤 권위를 내세우냐면요. 나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신령한 언어를 말할 줄 압니다라 그래요. 예. 그러면서 장단점을 설명해주고 교회 공동체가 무질서하게 나가고 또 내가 더 은사를 많이 받았네, 내 은사가 더 많이 받았네 해서 거기서 무슨 랩 배틀 하듯이 배틀을 벌이는 거를 배틀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일치가 깨지는 거에 대한 경고를 하신 것뿐이에요. 그 잘 내용 보면요. 은사를 받아서 예언도 하고 신령한 언어도 하라고 사도 바울께서 권장하세요. 잘 보면요. 예. 다만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해야 질서정연하게 쓰여지는 것인가, 왜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규칙을 정하고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길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도들도 하라고 하고 다 했는데 이게 원래 오리지널리티예요. 근데 병원 가면 묵주만 있는 것이 웬 말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모예요. 성모. 잘 생각해 보면 성령의 자리에 성모님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모님이 슬퍼 울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왜 CPBC 평화방송에서도 성물 문제 다루면서 지금 베이사이드 교회 이러고 다시 지금 베이사이드 파도 지금 성모님 이단이에요. 유독 가톨릭에서만 생겨요. 성모님 이단은 지금. 예. 나주 율리아 문제도 그렇고. 성부, 성자, 성령 안에 깨어 있으면 성모님의 자리도 확고하게 유지됩니다. 삼위일체이신 그분을 가장 먼저 존경하고 따르고 그분들을 믿으면 성모님은 우리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잘못된 우리 관습에 의해서 종교성에 의해서 종교화된 신앙이 아닌 죽어버린 종교화된 이 잘못된 개념들과 잘못 형성되어진 영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해보라고, 스스로 한번 진단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준 놀라운 이 성령의 은사들과 선물들을 사모하고 바라야지요. 내 자신이 정말로 주님 앞에 깨끗하게 회개하고 나가면서 이 은사들을 정말로 사모하고 주님께 달라고 청해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제가 천진함에서 신령한 언어 은사를 받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도 막 랄랄라 따따따 하는 거 되게 막 이상하고 막 보기 싫어가지고 주님 전 저런 거는 좀 받기 싫어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좀 그 고린도전서 14장 보면서 좀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막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막 그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방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들은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엔 방언이라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내가 너무 이 신령한 언어 은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하느님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바꾸고 달라고 청했거든요. 고3이 돼서 몇 달을 청하는데 그냥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3인데도 천지람 성지를 갈 일이 있었어요. 갔다가 거기서 기도가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신 은사는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신령한 언어로 기도할 때 정말 장점들이 많은데 그건 여기서 오늘 다루지 않고 제가 때가 되면 다룰게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향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의 도구들이에요. 예, 우리가 진리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그 주님의 그 말씀의 비밀들을 풀어갈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도구들이에요. 성령의 은사들은. 하느님을 주님으로 더 믿고 내 마음 안에서 더 굳은 확증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고 그렇게 구원의 도구들이고 큰 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고 당연히 추구해야 되고 청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양쪽 다 지금 경계하는 거예요. 다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기도에만 빠져가지고 은사제일주의가 돼서 신령한 언어 은사 받아가지고 말하면은 성령 신부님이라고 하는 것도 종교성이고 또 그다음에 그냥 우리 전통적인 교회 전통의 그 관습화된 영역들로만 가는 것도 종교성이고 중요한 거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도행전 1장, 2장을 다음 성령 강림 배추기를 오시기 전까지 바치도록 하세요. 그 앞에 놓여있는 그 프린트물 성령 강림 9일 전 기도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더 숙제처럼 드리자면 코린토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딱 보세요. 거기가 성령, 사랑,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령한 언어의 은사의 어떤 공동체 사용 딱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종합 선물 세트니까 정말 사목적인 서간이에요. 코린토전서는요. 그 종합 선물 세트니까 성령에 관한 가르침에
꼭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과 2장까지, 그래서 오순절 설교 말씀까지 쫙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교회가 성령 안에서 역동적이고 정말로 주님께서 떠나가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 성령이 왜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또 우리의 사람, 그 12제자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의 겁먹었던 마음을, 그래서 비겁해서 숨어있던 그 마음을 어떻게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나. 그게 부활의 참된 신앙이고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중요한 사항들을 여기까지, 큰 틀이 되는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이 마르코 복음에 나온 이 말씀,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내가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것, 성령의 영적인 그런 언어들을 말하는 것 당연한 거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는 것 당연한 거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당연한 거고, 그래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이 육에 살지만 세속의 법칙과 세속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그 법칙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미사 중에 기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청합시다. 아멘.